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이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여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삼손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넘겨주시고 그 넘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승리하신 그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 17장 부분은 마지막 21장까지 이 사사기의 부록과도 같은 부분이라고도 하고 또는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보기도 하는 부분이에요. 사사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서론 부분으로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를 나누고요. 그리고 본문, 그래서 사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3장 7절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16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사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부분이 17장부터 이제 21장까지 말씀. 이걸 이제 서론, 그러니까 에필로그 또는 뭐 부록 이렇게 보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여기를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사사기에 있었던 일들, 사사 이야기의 뒤에 나오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이렇게 만행되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사기 시대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물론 사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사사 시대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이 17장부터 21장 있었던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또 이 사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21장까지 말씀을 볼 텐데 먼저 17장 말씀을 보면 이 17장부터 21장 요 넉 장에 걸쳐서 나오는 독특한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 17장부터 21장 사이에 벌써 4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자, 17장 6절에도 나오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리고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그리고 21장 25절 마지막 이때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왕이 없으므로라는 표현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왕의 부재라고 표현하죠. 왕의 부재.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항상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왕의 존재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으로 보이는 왕의 존재를 그들은 갈망하고 있지만 단 한순간도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닌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왕정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죠. 그 전까지는 이 방랑자 생활, 광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는 이끌어주는 하나의 인도자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필요했다 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짜 이제 왕정 시대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에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하여금 통치하고 다스림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그 가나안 땅 속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며 그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며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근데 그들이 점점 그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고 그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 속에 빠져 살다 보니까 강력한 어떤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눈에 보일 왕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줄 어떤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족의 어떤 인물, 지도자, 이 인물조차 그들 그 가나안 땅에서 타락해 갈 걸 아셨다는 거죠. 아셨다는 거. 결국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모든 선택의 기준, 모든 결정의 기준, 모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기준, 모든 기준이 자기가 되었다. 자기, 나. 아무리 그들에게 사실 왕이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들의 왕의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왕의 부재라고 이야기하지만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야 했다라기보다는 아주 고집스럽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결국 왕의 부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주 고집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간의 어떤 죄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을 먼저 보시면 그 이야기를 이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 이야기에서부터 점점 레위인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지파들이 나오죠. 또 사건들이 나와요. 베냐민 지파와의 사건, 또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전쟁, 이게 이제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자, 봅시다. 사사기 17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자, 에브라임 산지, 우리 가나안 정복 전쟁 우리가 여호수아서 이렇게 오면서 계속 살펴봤죠.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이 바로 이 요단 동편의 중심 가운데 지역, 가장 중앙에 있는 위치를 차지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가장 선봉대 역할을 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전쟁을 싸워 나갔던 그런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기드온과의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또 뭐 이렇게 싸우기도 했지만 논쟁도 있었던, 왜 우리 지파를 부르지 않았느냐. 결국 기드온이 너희 지파가 더 큰 민족이지 않냐 이러면서 지켜 세워주기도 했었던 그런 에브라임 지파, 그 지파의 미가라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건 사실 대표성이거든요.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 하면 가장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12지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시행했었던 12지파의 대표적인 지파란 말이에요. 이 지파가 타락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지파는 어떻겠어요? 예? 에브라임 지파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지파는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처음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는 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사는 누구? 미가라는 사람이에요. 미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가 야훼와 같으리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야훼와 같으리오.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을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대단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신이시다, 참된 신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미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할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의 이름의 뜻처럼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다스림과 통치, 그의 나라에서 살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가가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아들을 세우고 그렇게 잘못된 신앙 행위를 하는 모습을 이 미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미가가 어떤 죄악을 범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2절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미가의 어머니가 큰 돈을 잃어버려요. 여기 은 1100이라는 이 숫자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뭐 1억이 넘는, 우리나라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뒤에 가면 레위인을 미가가 자신의 집에 고용을 하잖아요. 고용할 때 은 10개를 줘요. 이게 은 10개가 1년에 은 10개를 주는 거예요. 1년에. 근데 지금 은 1100개니까 100년 동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에요. 이만큼의 돈을 어머니가 잃어버려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일평생을 뭐 일을 했든 아니면 노동을 했든 아니면 어떤 고생을 해서 얻은, 일평생을 수고해서 얻은 1100개의 돈이란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했는지 이걸 훔쳐간 자를 저주하죠. 이 돈을 훔쳐간 자에게 막 재앙이 임하고 막 그렇게 저주했겠죠. 그러니까 그 저주를 들은 아들 미가가 자신이 돈을 가져갔다고 어머니께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뉘우침으로 자백하고 있는 게 아니죠. 뭐예요? 뭐 때문에? 어머니의 저주 때문에.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그 저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어머니에게 자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개.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이 1100개의 은과 삼손을 팔고 배신하고 받은 들릴라가 받은 1100개, 좀 의미가 있지 않아요? 보세요.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 5방백들이 찾아와서 삼손의 약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삼손을 결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은 1100개씩 5500개를 들릴라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00개. 근데 이 1100개가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의 개수와 같은 거. 왜 같을까요? 이걸 왜 이 사사기 저자가 같은 단어를 써서 이걸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세요. 들릴라가 받은 1100이라는 숫자와 그러면 삼손을 넘겼다. 죄악에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1100개, 은 1100이라는 의미예요. 더군다나 미가의 어머니, 미가가 세상적인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인 삶의 모습의 대표성, 그 모습의 가치, 이게 바로 은 1100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했던 도덕적,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의 가치가 결국 은 1100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1100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요? 동분서주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과 싸우고 탐욕과 또 거짓과 탐욕과 모든 죄악 가운데 그걸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은 1100을 얻기 위해. 근데 보세요. 이 은 1100으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결과가 은 11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또한 보세요.
어머니는 그걸 잃어버려요.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은천백개 1억이 넘는 너무나 큰 가치를 가진 이 돈을 잃어버렸다고 우리는 이거에 화를 낼 수 있어요. 이 큰 돈을 잃어버렸다고? 큰일 났네. 어떻게 이걸 잃어버려요? 근데 잃어버리는 순간 그게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는 결국 은천백개예요. 근데 그게 내가 그걸 막 내 생명을 거기다 걸 만큼 그걸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동분서주하고 열심히 막 노력하고 수고하며 살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만 결국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우상이에요, 결국. 그럼 우상이라는 단어 안에는 무슨 단어가 포함되어 있냐면 헛된 것이라는 단어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헛된 것. 우상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 신상이라고 하는 것, 이 뒤에서 이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돈을 찾고 그걸 신상을 부어 만들잖아요. 깎고 부어 만들죠. 그러면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걸 형상화했을 뿐이죠. 근데 그 우상이 그래서 헛된 것. 그래서 헛된 걸 쫓아가는 사람들. 이게 우상 숭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 없고 무의미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자신의 아들에 대한 저주가 진짜로 임할 것을 염려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그걸 축복으로 바꿔줘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남을 합니까? 남을 하지 않습니까? 남을 하지 않아요. 이 어머니의 모습, 성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요. 자, 레위기 6장 2절. 레위기 6장 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며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그러니까 그 물건을 갚아야 돼요. 그대로 돌려줘야 돼요. 그거 더군다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 속건 제물도 드려야 돼요. 이게 성경적 범죄에 대한, 죄에 대한, 도적질에 대한 마땅한 책임이란 말이에요. 보상이에요. 근데 이걸 아들에게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결코 이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의 관계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타락한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의 어머니는 그러지 않죠. 오히려 은을 찾고 그의 저주를 축복으로 둔갑시켜 버리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요. 자, 3절 볼게요. 3절 6절까지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마 이 어머니는 이 그 도로 찾은 이 은 1,100개 중 100개를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미가에게 줄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자 보세요. 은 1,100개를 돌려받은 어머니의 말에 심각한 문제가 있죠. 왜요? 되찾은 은으로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여호와께 드린대요. 근데 여호와께 드리면 다 그대로 드려야지. 그 중에 뭐예요? 일부를 떼서 100개를 떼서 그거 가지고 부어 만들고 새겨 만들고 신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당시 은장색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다는 얘기죠. 어디 멀리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각 지역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 결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팽배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미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10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 더군다나 사람에 대한 계명까지 다 무시하고 다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무지함에 빠져 있는 이 상태 뿐만 아니라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인지 알면서도 지은 죄도 너무나 무서운 죄지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납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귀한 은이 인간의 타락한 신앙으로 인해서 결국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 타락이에요. 결국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타락의 모습이 항상 뭘로 나타납니까? 예배의 타락으로 나타나요. 참된 예배가 사라진 시대란 말이에요. 참된 경건의 모습이 사라지면 뭐가 먼저 타락합니까? 예배가 타락되는 거예요. 예배의 질서 대신 우상이라는 모조품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뭘 만들어요? 에봇과 드라빔. 여기 보세요. 에봇과 드라빔은, 에봇은 대제사장이 흉패 아래, 이렇게 흉패 아래 입는 이 앞치마 모양의 옷이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빔은 뭐냐면 일종의 가정의 이 수호신으로 이방족 속의 우상이에요. 이것이 에봇과 드라빔을 같이 그 안에 만들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혼합된 신앙 안에 빠져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타락은 결국 항상 예배 타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이게 하나님의 부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는 순간 그들은 항상 예배의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 가운데 그 참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두려운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이걸 더 이상 인식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부재가 얼마나 인간에게 비참하고 인간의 부패하고 실패를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이 시대에는 다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걸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개인의 예배의 회복이 사회 전체의 회복과 연결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성도 한 사람의 예배가 성공해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 사회, 민족이 살아날 수 있어요.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사회가 혼란해요. 사회가 점점 무너져요. 사회가 점점 혼탁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로 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나라가 왜 이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셨어요.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무너진다니. 성도 한 사람, 우리 개인의 가정에, 우리 이 교회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예배란 말이죠.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 뒤에 보세요.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합니다. 자 보세요. 7절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가 여기 유다 사람이었어요. 유다 사람.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네. 여기 있죠. 베들레헴, 예루살렘. 보이세요? 유다 밑에 초록색 부분 위쪽에 보면은 약간 오른쪽 베냐민 아래 베들레헴 보이세요? 유다 베들레헴 찾으셨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아래쪽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 아래 베들레헴 조그만한 글씨 있죠? 거기 베들레헴이에요. 유다 땅 베들레헴. 네. 그 위로 쭉 올라가서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데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식을 들었길래, 어떻게 알았길래, 네,
어떻게 알았길래 거기까지 가서 마치 미가의 집을 찾아가는 느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게 찾았다는 얘기가 이게 뭐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생계가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당시 레위인들은 당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원래 레위인들이 살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본래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제의를 위해서 준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1조와 제물로 드려진 성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생계가 지금 위태로워졌다는 얘기는 제사, 예배가 지금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드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11조 헌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레위인들이 밖으로 나와요. 결국 예배의 타락이 제사장의 타락으로 연결돼요. 예배의 타락이 그래서 점점 이거 바뀌죠. 보세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뭐냐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정에서 이루어진 타락의 모습이 점점 예배라고 하는 성전 예배에서의 모습이 점점 타락되어져 가고 있죠. 이 모습이 나중에 뒤에 가면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지파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거 사회 문제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미가 집에 신당과 신상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레위인을 또 제사장으로 삼아서 결국 자신이 이 레위인들은 결국 각 가정마다 레위인들을 고용하는 일들이 만연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는 어느 집이 돈을 더 많이 주는지 이걸 비교해 가면서 더 많이 주는 곳을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찾아갔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와 또 제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섬겨야 할 레위인들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 물론 이건 뭐 오늘날 이중직과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걸 또 이중직으로 설명하시면 좀 곤란하지만 이거 보세요. 이게 오늘날 하나님을 온전히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 헌신한 그런 목회자의 모습과 많이 다르죠. 안타까워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가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까워. 너무나 이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시대 사사시대 이걸 사사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사사시대. 첫 번째 뭐였어요? 예배 회복이 필요해요.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고 그분의 말씀의 권위, 그분의 계명대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삶의 마지막 결론은 항상 은천백개라는 거예요. 왜요?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 허무한 인생. 그냥 잃어버리면 남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걸 찾으며 거기에 매료되어 현혹되어 거기에 완전히 빠져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상의 타락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나 개인의 타락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회복되는 단계가 있어요.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 세상,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두지 않으면,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만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타락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회개가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가 회개 부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회개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그 회개의 모습이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회개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나 거칠에 그치지 않고 우리 참된 마음의 변화가 우리 안에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온전히 하나님과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사사시대라. 사사시대.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거는 저와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우리의 어떤 생계를 위해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참 안타깝지만 참 저에 대한 경고예요. 이거. 목회자에 대한 경고, 교회를 향한 경고. 교회와 지도자가 자기 소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과 기도, 이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반드시 물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교회 본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타락과 부패는 단지 이 시대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해야 할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된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날마다 수고하며 분투하며 이 선한 싸움 가운데 살아가며 결국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